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뜻을 깊이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을 발버둥치고 애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첫째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의 형체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가장 훌륭한 자식이냐?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제일 훌륭한 자식이지. 부모의 뜻을 깨닫고 또 부모님의 바람대로 또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훌륭한 자식이에요. 요즘 아주 제일 문제가 뭐냐? 부모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아주 아이들도 다 개판이야, 개판. 부모 말에 잘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어.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다 이렇게 발부둥치고 있잖아.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서셔. 하나님이 순종도에 따라서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일을 맡기시는 거죠. 이 사람을 써보면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구냐? 직원들을 써보면 제일 귀한 직원이 누구냐? 잘나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그게 아니더라 이 소리. 그게 아니야. 암만 일 잘하고 똑똑해도 지 주관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데리고 일 못해. 이거는 똑똑하면 할수록 더 골칫덩어리야. 지 뜻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항상 말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새로운 도서를 뽑고 있는 중인데도 내가 그 뽑는 기준을 그렇게 이야기해서 능력은 떨어져도 괜찮다. 능력은 부족하면
옆에서 뭐 서포트 해주면 되지 않냐.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순종적이냐, 얼마나 이 선교에 순종적으로 하나 돼서 따라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거. 능력이 부족한 건 괜찮아. 뭐 부족하면 컴퓨터 잘 못하면 옆에서 도와주면 될 것이고, 좀 느리면 옆에서 또 도와서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암만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 자기 주관 세우고 이런 사람들은 못 데리고 있어. 그런 사람 걸리면 나의 철학은 죽어도 쫓아낸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치러도 내가 쫓아낸다. 순종 안 하면 뭐 시킨데 자꾸 토달고 이러면 무조건 쫓아낸다. 어떤 방법을 썼으나. 이 선교에는 절대적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이 없이는 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모세가 그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에 가는데 모세만의 절대 순종해도 끌고 가기 힘들 텐데 거기서 자꾸 토달고 뭐 자기 의견 내고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 때문에 다 멸망한 거 아니야. 가나안에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에게 절대 순종하고 시킨 대로 따라갔더라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복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겠어. 모세를 순종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나를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를 따라가야지만 잘 간단 말이에요. 어느 조직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면 첫 번째 선행 조건이 절대적 순종, 절대적 복종. 하나님 앞에 항상 붙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붙는 말이 뭐냐? 절대적이야. 절대적. 절대적 순종, 절대적 믿음, 절대적 신뢰. 이 절대적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 99% 믿고 1% 회의를 가지면, 의심을 하면 그거 안 된단 말이야. 1%도 안 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이 붙어야 돼.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절대적. 100% 믿는 거야. 100%. 하나님 말씀만 아멘 하고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그리고 우리 학교와 이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어. 뭐냐? 선교의 덕이 된다. 이러면 절대적 순종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봐서 이게 정말 선교에 합당한 것이다, 선교를 위한 것이다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절대적 순종으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 지침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도 복음의 핵심이야. 너무 귀한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성경 말씀은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야. 우리 신앙생활의 키워드라. 핵심. 일평생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요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뒤에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구원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마음이 뭐냐면 절대적 복종이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거.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뜻이든 아니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데 12절에 보니까 자 한번 따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이루는데 첫 번째 조건이 항상 복종해라. always.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복종해라. 그래서 여기 순종이란 단어를 안 쓰고 복종으로 썼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설명했을 때 순종은 뭐냐면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지만 복종은 때로 이해를 못해요. 이해도 안 되고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종해라. 성경 그걸 가르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로 항상 복종하고 두 번째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하고 떨으라는 거야.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살아라. 자, 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요즘 왜 교회가 멸망하고 있냐? 너무나도 값싼 사랑이란 단어로 하나님을 파괴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용서해 주시오. 그러니까 인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엉터리로 가르치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암만 죄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용서해 주시오. 오늘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가서 또 죄지 또 악을 행해. 그래 하나님은 암만 우리가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주시오. 악을 행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 값싼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다 가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그 존귀함도 다 무너뜨려 놓고 여러분 어떤 가정이에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지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개망나니가 그 제대로 된 가정이겠습니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본인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부모님은 사랑으로 나를 다 용서해 주실게요. 술을 처먹고 마약을 하고 깡패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괜찮아.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해. 지금 그런 꼴이란 말이야.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너 정말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해. 사랑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경외라는 거야. 경외. 경외는 두려움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인간의 지식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개망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행동 안 하지.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 그런데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데 누가 함부로 행동하겠어. 부모님이 일찍 들어와. 늦어도 저녁 시간 전에 꼭 집에 들어와. 부모님이 이러는데 술 처먹고 밤에 그냥 길거리에 들어 누워있고 말이지. 나는 요즘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이 젊은 여자애들이 굉장히 많이
강도를 만나고 살해되고 말이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거기 보면 거기가 보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애들이 누구냐면 밤늦도록 술 퍼마시고 술에 취해 지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이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살해당하고 말이지. 그러면 그 자식 죽고 난 뒤에 부모가 막 대성통곡하고 막 이제 딸 없이 못 산다고 막 그냥 그런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내가 보면서 그래 왜 그렇게 키웠나 왜 자식을 그렇게 될지 몰랐나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자애가 밤이 늦도록 술을 처먹고 맨날 들어와도 야단치지도 않고 말이지. 그걸 다 이해하고 덮어준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 자식을 망치는 거지. 제대로 된 부모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조금만 잘못되면 회초리로 때려서 바른 길 가게. 왜 회초리를 들겠어? 바로 그 자식을 위한 거란 말이야. 다르게 살고 존귀하게 대접받고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대망나니로 다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오. 이런 거짓된 것이 어디냐 말이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먼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죄 짓고 나면 두려움 못 견뎌. 두렵잖아. 죄를 지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화인 맞은 양심이야.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거예요. 암만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도 없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거는 버림받은 영혼이란 말이야. 성경에 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으면 두려워서 못 견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도 잘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해. 왜냐면 혹시나 상처받을까봐. 이제 예를 들면 야, 너 요번에 꼭 서울대학 들어가야 돼. 떨어지면 너 우리 가문에서 팔 거야.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그런 말을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 실력이 과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떨어질지 안 떨어져. 혹시라도 얘가 그 학교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 사랑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말을 못해요.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상대가 어떤 상처를 받을까 이런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 여러분한테도 그 예화를 내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가슴 아픈 장면이더라. 야, 이 사랑이 이렇게 참 놀랍구나. 아주 가난하게 사는 어머니가 아버지도 없이 홀로 사는데 아주 늦게 아들을 얻었어요. 40이 넘어가지고 늦둥이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이 생명보다 귀하지. 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런데 그만 이분이 병원을 가봤더니 위암 말기야. 이제 몇 달을 못 사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뭐 어느 저 종교단체 병원에서 무료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 병상에서 하루 종일 아들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보고 싶어 미치는 거야. 아이고 내 새끼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아들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면 절대 아들에게 내가 병원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우리 아들이 내가 병들어 있는 거 알게 되면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만 안 된다. 그 병원에서 맨날 아이에게 편지를 써요. 어떻게 편지 쓰냐면 엄마가 미국에서 지금 돈 벌고 있다. 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돈 벌어서 가겠다. 엄마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서 미국에서 보낸 것처럼 편지를 써가지고 아들에게 계속 보내는데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 뼈만 남았는데도 죽기 전에 정말 그렇게 아들 보고 싶어 하면서도 끝까지 임종할 때까지 아들한테 알리지를 못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이게 뭐냐면 사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두려운 거야. 내 사랑의 대상자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 이건 바로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벌받고 버림받고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심이란 말이야. 사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정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기본 구원. 하나는 성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화 구원. 기본 구원은 뭐냐?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전적으로 천국 가는, 하늘나라 가는, 하나님 자녀되는 이 구원을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든 아니든, 우리가 뭐 선을 행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오늘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뭐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잖아. 천국 갈 자로. 천국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야. 못 가는, 무조건 우리는 천국 가야 돼.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너희는 천국 시민권이 자니까, 너희가 천국 갈 자니까 어쨌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만들어져라. 합당한 자가 되라. 훈련 과정이라. 훈련 과정. 어떻게든 천국에서 필요한 자,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정말 천국이 주는 그 엄청난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쉽게 생각해봐. 자, 한국에서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가 한 25년 전에 처음으로 이민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민. 그래가지고 한국 이런데도 뭐 이민 그 대행업체에서 막 뉴질랜드 이민을 모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고 뉴질랜드 와보지는 않아도 한국에서 그냥 신청해가지고 영주권을 그때는 막 줬어. 얼마나 쉽게 준지 몰라. 웬만하면 다 줬다. 이 사람들이 아시안들은 부지런하고 아시안들은 산업을 이렇게 세울 거다 이런 생각으로 아주 처음에 문호를 개방할 때 아시안들에게 관대했어요. 한국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보니까 내가 한달 다닐 텐데 많이 왔어 직원들이. 그거 가서 설명회 듣고 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저 영주권 나왔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영주권을 받고는 이제 한 1년 뒤에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 1년 동안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1년 동안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살 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에서 연구하고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이 뭔지 뭐 이래가지고 기술을 갑자기 한국에서 막 그냥 예를 들면 무슨 뭐 기술학의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또 뭐 저기 뭐 국문학 박사라든지 뭐 수학 박사라든지 자기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이 평생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버리고 뭐부터 하냐 밑바닥에 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발 학원 다니고 이발 학원 다니고 또 요번에도 우리의 여기 저 두 부부 왔다 간 놈 있잖아. 근데 잠시 주일날 왔다. 얘들 호주 이민 가겠다고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나가지고 한동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처음에 뭐 NGO 단체에서 뭐 평생을 웃자고 저자고 하더니 지금 어떻게든 호주 가서 영주권을 받아야 돼. 한국에서 계속 뭘 했냐면 이 타일 까는 기술을 배웠다고 그러더라. 어떻게든 호주 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타일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타일은 이게 치명적이야. 타일을 자르면 그 가루가 막 사람 몸에 치명적이거든. 그래서 너 왜 하필 그걸 배웠냐? 그 정말 그 건강에 좋지 않다. 네가 진짜 앞으로 살아가려면 그거 말고 딴 기술 해라. 차라리 목수해라 목수. 다시 배워갔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아놓고 난 뒤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뉴질랜드에 필요한 기술 또 영어학원 다니면서 언어 배우고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 사실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도 성공하는 예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야. 예를 들면 뭐죠? 우리 옆집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발소가 하나 생겼어. 한국 이발소가 생겼어. 너무 신기하더라고. 뉴질랜드 땅에 1960년대에나 나오는 거 그런 모습이 등장한 거야. 너희들 요새는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 이발소 앞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 빨강 파란 해가지고 이거 이발소 표시하는. 요새도 시골 가면 그런 거 있지. 이발소 앞에 도는 거. 그게 돌기 시작하면서 이발소가 생겨.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발소 2번인가 갔는데 2번 간 거는 집에 사다가 실패해가지고 파여가지고 이 뒤집어서고 2번 간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무슨 무역업을 하다가 이민 오면서 열심히 이발을 배워 잘 깎아요. 잘 깎더라고. 그러다가 또 한국에서 이 한국 이발소에 있는 의자 있잖아. 이발소에 있는 의자 큰 거 높은 거 그걸 다 수입해가지고 똑같이 해놨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 손님들도 오고 하니까 만족해 하더라고. 나 뉴질랜드 와서 이렇게 바로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이야.
근데 한두 달 지나다 보니까 이발소가 문을 닫아버렸더라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세상에 이 사람이 이발하는 거를 잘해서 한국 사람한테는 아주 적합하게 잘해요. 응? 한국 사람 전용으로 배웠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이웃에서 이 키위 한 놈이 와서 이발을 했는데 키위 스타일은 다르잖아요. 이건 다 곱슬머리 붙어있는 거를 한국식으로 잘라버렸더니 이놈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다 때려 부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심장병이 걸렸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막 소리 떨려가지고 이제는 뭐 이 머리를 못 감는 거 너무 충격을 받아. 그래서 그냥 접어버리더라. 내가 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렇잖아.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뉴질랜드에 필요한 기술, 만약에 뉴질랜드에 대한 살아갈 능력을 안 키우고 이 나라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견디겠어? 다 파산하고 다 떨어먹고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자살한 사람도 너무 많고. 자, 우리가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다 받은 사람이야. 천국에 갈 날이 정해져 있어.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천국 문에 탁 들어서는 날이 온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자, 니네들을 구원받은 자들이다. 곧 천국 올 자들이니까 어떻게든 하늘나라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해라. 그게 뭐냐? 그 준비의 지침서가 이 바이블 아니야. 하나님 말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늘나라에 와서 살아갈 수 있다. 육신의 생각을 먼저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너희 자신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욕과 세상을 향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게 뭐냐 바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이루어라. 이미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 시민으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할 자로 구원을 받았어. 자, 그 다음에 구원을 이미 받은 자인데 그러니까 영주권 시민 영주권을 받았다고 뉴질랜드에서 좋다고 그냥 가버리면 다 망하고 다 끝나는 거야. 이 천국 같은 뉴질랜드가 아니라 지옥이 돼버린 거야. 지옥. 거의 견디지를 못하고 다 말아먹고 자살하고 돌아오고 뭐 이러는데 자, 우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제 준비를 해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준비를 해라. 그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성화 구원 이루어간다. 그래서 건설 구원, 성화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하루하루 계속 이렇게 맺어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꽃같은 천국이라도 천국에 가서 준비된 사람 안 된 사람은 그 천국에 누리는 기쁨이라는 게 하늘과 땅 차이야. 자, 예를 들어봐. 자, 꽃같이 뉴질랜드에 와도 한국에서 준비된 사람, 나같이 준비된 사람은 오면 되게 편하잖아. 일단 말이 통하니까. 너희들 나를 우습게 보면 큰일 나노. 내 나이에 이렇게 영어 별 어려움 없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너.
비록 발음은 이래도 이게 얼마나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영어 못한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해. 그냥 손가락 가지고 그냥 가지고 그냥 얼마나 답답해 너. 자, 영어를 준비한 사람하고 전혀 영어를 모르는 사람하고 이 뉴질랜드의 삶이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자, 그리고 또 뉴질랜드는 운전대가 이렇게 바뀌잖아. 핸들이 바뀌고 하니까 여기에 빨리 적응해가지고 차 몰고 다니면 이 아름다운 나라에 어디를 가도 천국이잖아. 얼마나 좋아. 다 드라이브 코스고 뭐 다 너무나 좋아. 근데 운전도 못해. 운전도 못하고 맨날 그냥 비 맞으면서 걸어서 어디 왔다 갔다 하면 무슨 그런 낙이 있겠어. 꽃같이 뉴질랜드에 왔으나 준비된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누리는 기쁨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여기가 지상낙원이라고 막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냐 이게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 말도 안 통하고 제비대가리도 없고 이러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미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이제 천국에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 구원을 어떻게 하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를 닮아가는 거예요. 죄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고 내 소욕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야? 멸망이란 말이야. 고통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을 매일매일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 자신을 매일매일 바꿔나가는 거,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누가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안 하는 게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wholeness,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도록 온전해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기 13절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유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 그랬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계시는 거야. 야, 말자야, 넌 앞으로 이렇게 해라. 숙자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뜻이 아니야. 너 잘 들어야 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다. 우리는 몰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계신다. 그걸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것인데 나는 요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면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야. 너. 그래서 함부로 뜻을 세우지 말라는 거야. 성경 말씀대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에요. 때로 보면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해버려. 야,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어느 짝에게 쓸모가 있겠나. 남도 포기해버려. 무슨 소망이냐. 그런데 가끔 보면 나도 포기하고 남도 포기하고 심지어 부모도 포기하고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소원을 두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인간 시래기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얼마나 위대한 성자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성 어거스틴. 이 소망이 없어서 소망. 젊은 청춘을 전부 다 사창가에서 그냥 술 처먹고 창녀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생활을 놓고 얼마나 그 어머니가 괴로웠으면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일생을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왜 이 모양입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이끄시고 거기에서 암브로우스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서 그는 한순간에 위대한 성자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성자로 변하고 존 뉴턴이 누구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걸 지은 존 뉴턴이 누구야? 이 사람은 평생 어떤 짓거리 한지 알아?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노예 장사. 흑인들 싣고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악어가 물어뜯어 먹는 걸 보고 절거하고 말이죠. 하루 종일 알코올 중독자로 막 소망이 아무 소망이 없었던 이 자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이것도 인생 다 끝나니까요. 어머니가 죽은 날도 가서 술 처먹고 노름하고 이런 소망이 없던 인간.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포기하고 남도 포기하고 모두가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져다 창기와 더불어 다 나누고 본인도 포기해버렸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죽기 전에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거기서라도 있어야겠다. 자신도 포기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이 오는 날까지 매일매일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계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나 같은 사람이 이 뉴질랜드에 와서 이렇게 선교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꿈에 상상도 해본 적도 없어. 아무짝에 쓸모없고 정말 너무 놀라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에게.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 4장에 보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니까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길래 나 같으니 짐승만도 못한 자를 이렇게까지 권고하시고 인도하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 제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남을 너무 의식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고통, 괴로움이 전부 다 남을 의식해가지고 왜 쟤는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왜 남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 나도 한때 너무너무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입고부터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그리 아무 가치도 없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려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부터 깨달아야 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왜 십자가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십자가를 보면서 내 존재를 알아야 돼.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야.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고 여러분 자신을 멸시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걸로 끝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섭리 안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존귀함을 갖고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담대하겠어. 중국에서 어느 선교사가 집회를 하고 한 중국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 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면 나는 발견 못해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 이걸 부인하면 안 돼. 내 삶 속에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소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나같이 쓸모없는 이런 자들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거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은혜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헤매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다. 사랑할 만한 자를 찾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 받을 만한 자로 창조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중요한 말씀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소원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하시고 훈련하시고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 오늘 나의 나됨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내 뜻대로 내버려 뒀으면 오래전에 다 멸망해버렸어. 아무 소망이 없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나는 끝났어.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오래전에. 아무 짝에 쓸모없는 끝났어요. 가끔 보면 이렇게 뉴스 보면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닌데 잡혀가지고 깜빵에 들어가고 일생을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이지. 뭐 몇 푼 되지도 않은 뭐 선물 하나 받았다고 막 수치를 당하고 말이지. 나 회사 다닐 때 많이 얻어먹었어. 뇌물도 많이 받아먹고.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어떤 보호가 없고 지키심이 없었다면 오래전에 끝났을 사람. 그리고 가끔 어쩌다가 보니까 술 먹고 그냥 잘못해가지고 한 대 때렸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한순간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평생을 감방에 있고 이런 걸 많이 봐요. 나 엄청 싸워서 어릴 때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냥 앉으려고 그냥 막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엄청 싸웠어. 동네에 그냥 나는 이 외수하고 볼품도 없고 아직 힘도 없고 한데 이 큰 놈들이 우리 때만 해도 서열이 있어. 이 두목이 있고 막 그냥 밑에 똘마이로 따라다녀야 돼. 근데 난 또 똘마이로 죽어도 하기 싫더라.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얻어터지고 싸우는데 나는 누구하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 체력이 뭐 그냥 맨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싸우기 전에 막 자존심 때문에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막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 이거 한 대 맞으면 갈 텐데 막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냥 앉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하던 버릇이 있어. 딱 싸우려고 그러면 먼저 그냥 누나를 때려버려. 주먹으로 안 보이게 딱 먼저 때려버려. 그럼 갑자기 눈이 그냥 이렇게 부어. 시부러. 그럼 뭐 겁을 먹잖아. 그러면 이놈이 막 눈 터졌으니까 막 이러면서 막 두드려 패잖아. 그때 되면 애들이 말려줘요. 또 희한하게. 싸움이 막 붙으면 말려줘. 그러니까 대체로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맞고 그래도 눈 때리고 끝났는데 너 생각해봐. 그건 눈이나 때려가 잡아가지고 애가 장님이나 됐다 해봐. 인생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진짜 이 인생 끝났을 날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뭐 선해가지고 여기 살아있는지 알아. 그 박효진 장로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교도소장했다.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야. 다만 밖에 있는 것도 사기꾼, 안에 있는 것도 사기꾼인데 안에 있는 사기꾼보다도 감옥에 안 들어온 거는 다만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사기꾼이라서 좀 더 머리가 좋아가지고 안 들어왔을 뿐이지 오히려 더 순수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는 내가 잘나고 내가 바로 살고 애써서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채찍질 하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서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감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은지 몰라. 여러분 간장지 읽은 사람 알겠지만 교통사고 나서 어린애들 깔아뭉개질 않아. 또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다 살질 않았나.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어. 여기까지 와서 신학교까지 와서도 어떻게든 신학 공부 안 하고 딴짓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 끝없이 이 패역하고 악한 자를 계속 채찍질 하시고 계속 만들어서 오늘까지
인도하시더라고. 응? 그걸 알아야 돼. 응?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하나님이 소원에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서 지금도 만들어 가시다. 응? 내가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도록 매를 때렸어. 응?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겸손하도록 채찍질하시오. 응? 게으르고 악하면 진실되고 부지런하게 만들어 가시오. 응?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만드시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 어느 존경받는 성자가 그의 인품이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해서 한 제자가 물어봐요. 스승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그 스승은 핑거레 웃으며 한마디 해요. 자네는 모르지만 내가 한번 죽도록 맞은 적이 있네. 하나님께서 매를 치셔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되겠지. 믿음도 진실도 겸손도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됨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나 같은 자가 이 뉴질랜드 땅에서 이렇게 서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끌고 오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래서 애당초 이런 성선설 이런 건 없어. 성선설이 어디서? 우리는 아예 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로 태어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서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나에 대한 소원이 뭔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구나. 빨리 하고 가면 좀 편히 갈 수 있어. 기쁘게 갈 수 있어. 근데 끝까지 폐역 부리다가는 작살나는 거야. 박살나는 거야. 어떻게 터지나. 하나님 가만 안 두시거든. 끝까지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끌어 가시라. 안 따르면 회초리를 때리시고 죽도록 때리셔가지고 두 손들 나중에 천부여 어지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러도록 하나님이 매를 치신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애들 터지기 전에 빨리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쫓아가란 말이야.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과정이니까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투덜거리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요.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시시비비 가리지 말란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시비하고 원망 시비하다가 다 망했잖아. 망했어. 그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홍해로 데려가면 거기서도 감사하고 광야로 데려가도 거기서도 감사하고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쭉 끌고 가실 텐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끌어가는데 2주도 안 걸려. 2주도 그냥 바로 가면 돼. 바로 얼마 안 되는 길이야. 왜 하나님께서 굳이 홍해로 끌고 가시고 광야로 끌고 가시고 이게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란 말이야. 훈련 코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코스인데 그걸 못 참고 말이지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다 죽잖아. 여러분도 잘 알아야 돼. 오늘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뉴질랜드로 이끌어 오신 것도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야. 여러분을 온전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지. 여기서 그저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그러면 다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매사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고백하게 돼. 아, 내 삶 속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오직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